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좀 돈이 좀 넉넉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빵을 구워가지고 동네 아이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매번 빵을 한 개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개씩 그 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큰 빵이 있잖아요. 조금 더 큰 거 가지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난리를 떨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는 좀 예외였습니다. 언제나 맨 끝에 섭니다. 자연히 그 아이에게 돌아가는 빵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이제 그 아이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아이들은 저마다 더 큰 빵을 차지해야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 번도 그 노인 부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매번 맨 뒤에 섰다가 제일 작은 빵을 가지게 되는데, 언제나 잊지 않고 깍듯하게 그 노부부에게 이렇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여자아이는 그 줄의 맨 끝에 서게 됐고요. 그날따라 그 여자아이에게 돌아온 빵은 유난히 더 작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노부부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빵을 자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안에서 금화 한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화를 싸고 있던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들 노인 부부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보좌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가진 물질, 또 내가 가진 시간, 또 내가 가진 건강, 또는 내가 가진 재능,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보좌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 하나님은요, 다 남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말에 배은망덕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괜찮지 않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작은 것을 소홀히 합니다. 이까짓 거 뭐 이거 꼭 내가 감사해야 되나, 뭐 그냥 이 뭐 조그만 건데 하면서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받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줄 못하고 아직도 받지 못한 그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신앙의 선배들은요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죠. 물론 육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저께 한 1,000만 원쯤 벌으셨는데 감사하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럼 조금 크게 한 1억쯤 벌었어요. 하루에 1억 벌었다고 하자고요. 하루에 1억 벌었어요. 감사하시죠? 한 2억 벌었으면 더 좋을 텐데. 오늘 이제 고3들 또 안수기도 해주고 수능이 이번 목요일 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갔어요. 감사하죠? 아멘 하신 분은 애들이 서울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서울대학만 간 게 아니라 그냥 전액 장학생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걸로만 봐갖고는요 도대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다. 그게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누워 계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거나 그러면 목사님 저 언제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그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목천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신앙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모습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우리는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영원한 생명 얻을만 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겁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보면은요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서 큰 영화와 부귀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장인의 양이나 치던 아주 늙고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뭐냐면 왕이 될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는데 그의 삶이 바뀌었나요? 그의 삶이 바뀌었나요? 천만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여전히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그 긴 시간 동안을 그 역경의 시간을 지낸 후에야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담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오목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오목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은요, 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 날보다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감사할 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이건 아직 안 됐잖아. 이거 아직 안 됐잖아. 또 저것도 아직 모자라잖아 라고 사단은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은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실 텐데, 그 축복을 막는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10,000원짜리 10장 있다고 그게 다 내 건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열흘만 굶어보세요. 열흘만 굶고요, 그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 가지고 빵 안 사 먹으실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열흘만 굶으면요, 그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쌀 안 사 먹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주머니에 내 돈 그게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쌀의 대가라는 거죠. 빵의 대가라는 거예요. 언젠가 무언가를 내가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치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그냥 내 주머니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쓰면 되죠. 안 쓰려면 뭐하러 돈 갖고 다녀? 그냥 종이에다가 1억 원 딱 써가지고 그냥 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 1억 원 있어.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뭐하러 돈 갖고 다니냐고요. 그 내 돈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 돈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진짜 내 돈은 뭐냐면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어렵고 불쌍한 이들을 베푸는 것, 그것만 내 돈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내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것만 내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잠깐
글쎄요, 한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그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게 뭐 어떤 분은 좀 많이 받으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적게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물질을 좀 많이 받고, 물질을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재능을 좀 많이 받고, 재능을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그건 다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적게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그것에, 그 받은 것에 내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만 바라봅니다. 위만 봅니다. 더 나은 사람들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이것도 좋고 저 사람 나보다 저것도 좋고,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뭐 어떻고 하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 원망의 죄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은 다른 것보다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이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이래야 되는가? 왜 나는 지금 이 모습인가? 왜 나는 요거밖에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바른 감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방법이요 바른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요 알리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리는 것, 그게 바로 감사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그냥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잘못된 유교 사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뭐 그 자랑하는 거,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 축복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이렇게 부끄러운 일 아닌가? 라고 하는, 그거는요 잘못된 유교 사상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나올 만큼 지금 우리들의 사회에요 가장 저변에 좋은 유교 사상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잘못된 유교 사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 그냥 이 꼭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 그 겸손한 건 줄 아시죠? 천만에요. 여러분, 그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이 꼭 다물고 있으면 그거 아이고, 나는 겸손하게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지. 천만에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이 꼭 다물고 있으면 그게 겸손입니까?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어요라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또 다른 은혜를 또 이렇게 전염받게 되는, 더 좋은 은혜가 이렇게 전염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기쁨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여튼 감사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때는 막 억지로라도 좀 시키기도 해요. 그렇죠? 왜 애들 보고 뭐 하면서 야,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런 얘기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뭐 그냥 사탕 하나 주면서 감사하다고 해야지, 우리가 다 시켰잖아요. 억지라도 그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그걸 하나 주면서 감사하라고 해야지 해서 감사 받기 전에 아이가 먼저 감사해요. 그러면요, 아빠 마음이, 부모 마음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감사하게 되면,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그러면 더 큰 은혜로, 할렐루야, 더 큰 축복으로 갚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감사할 때 열정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 감사의 조건으로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감사하면은요, 기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냐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물이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면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끝나기 전에 그 옆에 물수건이 다 있네 하면서 이 물수건에 대해서 감사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행복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행복이 오는 거예요. 물수건으로 인한 행복이 오죠. 그 행복이 끝나기 전에 여기 또 이렇게 핫팩이 있네. 손이 차가운데 핫팩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 때문에 행복했죠. 또 수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또 이 핫팩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수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핫팩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러면요, 내 삶은요, 기쁨이고 또 기쁨이고 기쁨이죠. 행복이고 또 행복이고 또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기쁘게 살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를 하면요, 내가 유익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누가 유익해지는가? 내가 유익해지는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있는데요. 영업사원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업사원인데 내가 영업을 많이 하면 우리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내가 영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영업사원 계실까요? 아니,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내가 영업을 잘하면 우리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내가 영업을 하지 말을까? 근데요, 생각은 할 수 다 착해가지고 생각도 못하나 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그 영업사원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요? 내가 영업을 안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돈을 못 벌어. 그러면요, 나한테는 무슨 유익이 될까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만 유익할까요? 천만의 말씀. 감사하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있죠.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은요, 그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준비를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축복의 대명사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모습, 그것이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면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지으면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었을 때 다윗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글쎄요, 돈도 좀 더 들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신경도 좀 더 써야 될 거고 다윗에게는 별로 유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만하게 그냥 지면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짓고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윗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축복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어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할수록 내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분명해요. 내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들이면 내 시간 없어지니까 어떡하나 천만에요. 하나님께서요, 환경을 바꾸셔서요, 더 많은 시간 허락하세요. 물질 들이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나가서 어떡하나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물질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재능이든 하나님 앞에 쓰면 쓸수록 더 크게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서 2023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절기가 되었나 보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어떤 이들은요, 그 절기에 대해서 그냥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절기를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절기를 잊는다는 것은 미래의 더 큰 은혜를요, 포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요, 미래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미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추수감사주일은요,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특별히 2023년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정성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는다는 것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말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정도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넘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추수감사절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삶을 향해서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다음 주일을 기대하며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